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읍시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신앙생활에 승리한 모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렘넌트 7명, 또 히브리서 11장, 또 초대교회 로마서 16장 이런 인물들이 신앙생활에 승리한 그런 모델들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됐냐면 그게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 했냐? 답은 간단해요. 영적 상태예요. 아마 이제 같은 질문과 같은 답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사업에 성공하냐? 어떻게 우리 렘넌트가 학업에 승리하냐? 뭐 성공보다는 승리라고 해야 되겠죠. 가정 생활을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 그것도 영적 상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요.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 이때 상황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이때 상황.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영적 상태예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되지요. 기도가 안 되는 게 그 영적 상태라니까. 왜 기도가 안 되지요? 상황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축복보다 더 커. 그게 영적 상태라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루매 그랬지요. 뭐 주일날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상태라니까요.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다 이유가 있지. 근데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예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중요한 시간에 뭐 했냐? 기도했다니까. 베드로가 중요한 시간에 기도부터 한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아나니아와 삽비라 오지요? 영적 상태. 베드로가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그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이죠? 믿음과 성령과 지혜 충만하고 사람께 칭찬받았다. 그 말은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도행전 8장 1절에 8절에 빌립 아닙니까? 여기 빌립에 대해서 8장 26절 40절을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더라. 또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이루시기를.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아나니아야라고 부르시거들 그랬잖아요. 불러도 못 듣는데 그게 영적 상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계속 주님이 부르고 있으면 불러도 못 들어요. 그게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뭘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세계복음화 어떻게 했느냐? 그거 방법 없어요. 그러니까요. 영적 상태.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드러내고 알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밥 먹고 사는 것 교육하거나 사업 성공하는 그런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메시지는 있죠. 어떻게 사업 성공할 수 있느냐. 메시지는 있는데 먼저 이거예요. 먼저 영적 사실을 알고 나면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답도 나온단 말이지. 영적 사실을 모르는데 먹고 사는 답이 나왔다. 그게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영적 사실도 모르는데 사업에 성공하는 비밀을 갖고 있다. 그게 큰일이죠. 그래서 성경은 영적 사실을 알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께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바리새인과 유대교는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것만 붙잡고 집중해도 역사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 사실 얘기를 한 것이지 예수님께서 가상적인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 사실적인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한 번이라도 뭐 깊이 이렇게 고민을 해보거나 집중한 적이 없잖아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중에 천국 간단 말이 아니라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임할 천국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갈 천국만 생각하는 것이지 전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적 사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왕궁은 현실이고 보호자는 가상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니까 우리. 그렇죠. 실제 왕궁은 현실이야 현실. 그런데 보호자는 가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보호자가 더 현실적인 거잖아요. 영적 사실을 우리가 안 믿는 겁니다 진짜로. 이게요.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는 바벨론의 총리들과 고관들. 그 사람들은 뭘만 지금 알고 있죠? 이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궁 이것만 아는 거예요. 현실적인 것만. 근데 다니엘은 그게 아니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 했죠? 조서의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랬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영적 사실, 보호자의 축복을 다니엘은 사실적으로 알고 믿고 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100번, 1000번 틀린 사실이지만 불신자들이 역술인 무속인들 말 듣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영적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를 뭐 욕하자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왜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안 들어가고 용산으로 갔죠? 이유가 딱 하나밖에 없대요. 역술인 말 듣고 안 갔다잖아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틀린 거지만은요. 망할 것이지만 그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우리 계속 영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우리는 안 믿잖아요. 귀신 성인 사람도 실제 믿어버리죠. 그 어마어마한 일을 안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역대 대통령이 다 청와대 들어갔는데 용산으로 가버리잖아요. 누구 말 듣고? 모르지. 이제 그것도 사실인지 아닌지 뭐 반대편에서 만든 말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것밖에 없대요. 아무 이유가. 그게 뭐 천공
역술인 천공 말 듣고요. 뭐 지금도 뭐 무덤에 가지 말라 하니까 뭐 안 갔다 안 합니까? 무덤에 가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는 요번에 그 회 어딥니까? 저 캄보디아 뭐 그 왕고로와트, 알코르와트 이렇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믿는 거예요. 망할 사람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안 망할 것이니까 믿어야 돼요. 영적 사실을요. 이렇게 얼마나 믿는지 압니까, 여러분? 역술인들이요 넥타이 검은 거 메고 가면 검은 거 탁 메고 오잖아요. 그 정도로 믿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장로님들은 영적 작품, 진짜 지난주 스데반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작품 5개, 그거를요 여름 작품으로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그게 인간 문제는 하나밖에 없다. 진짜입니다. 죄. 그래서 이 결론에 이르렀다.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인간의 문제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뭐냐? 죄. 이 결론이 났다. 여러분들은 작품 중에 작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에베소 2장 7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인간 문제는 하나야. 죄. 이거를 김치훈 목사가 얘기하니까 에이 그렇다 해주자. 그러면 틀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이르렀어. 아, 맞다. 인간 문제는 한 개밖에 없구나. 그게 죄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이 났어. 그게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자, 회개.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하려면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걸 보고 회개라고 그래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요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요 죄의 대가를 치러버린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 인간 문제를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능력이 없어요. 회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회개예요. 회개하신 그리스도를, 대가를 치르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회개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반을 훔친 거나 아담의 원죄나 그 죄의 대가는 죽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바늘 훔친 것은 바늘만 갖다 주면 되고 아담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피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죄 없는 자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요. 그래야만 죄의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회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에 제자들하고 마지막 그 유월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입고 계시는 동안 마지막 유월절을 나누시면서 떡을 떼서 주면서 먹어라. 이거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따라주면서 마셔라.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회개. 여러분 지금 자주 들어서 모르는데 왜 이걸 작품이라 하냐면요. 교회 안에 요 작품이 없어요. 요 작품이. 율법은 지금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를 놀이터로 지금 가지고 놀고 있다니까요. 교회를 놀이터 삼고 사단이 놀고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막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은 다 이상한 짓이요. 그게 하는 짓이. 그게 하나님 볼 때 다 이상한 짓이지 뭐 하나님 보실 때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사단이 교회를 놀이터 삼는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단이 교회를 놀이터 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인간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행위의 법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이 뭐지요? 하나님의 법은 순종의 법인데 그 순종의 법이 죽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율법은 계속 지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회개입니다. 회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 자기 의와 율법 요걸 가지고 지금 교회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이 여러분 교회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인간 문제가 뭔지도 모르지. 회개가 뭐가 회개인지도 모르지. 그래서 요 죄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 회개인데 회개하신 분을 믿는 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복음,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 네 번째 뭐죠? 기도인데 죄 대가를 지불하는 회개하신 분을 믿는 것이 구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 기도. 문제 있을 때 기도하고 없을 때로 그 기도 아니에요. 삶이라는 것은 24를 보고 삶이라는 거잖아요. 거지로 살아도 24예요. 왜? 거지라고 23시간 59분 그런 게 없어요. 거지도 24시간이에요. 24. 그게 삶이란 말이에요. 24. 문제 있을 때 기도한다. 그건 기도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이거를 24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거를 편집하다 보니까는 393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더 편집하면은 62가지 전도자의 삶, 성도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은 자꾸 뭐 문제 있을 때 기도, 그걸 기도가 아닙니다. 24 하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죄 대가를 지불한 회개, 그 회개하신 분을 믿는 구원, 여기서 나오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게 기도라니까요. 기도 24. 그러면 당연하게 증거 오게 돼 있으면 여러에서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전도고 선교예요. 자, 요 5가지 작품을 합축시켜버린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죄가 뭡니까? 죄지어서 죄가 아닙니다. 죄 문제를 해결 못해서 죄인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리스도 없는 것이 죄입니다. 자, 회개는요, 그리스도께서 대가를 지불해버렸어요. 그게 회개예요. 구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회개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구원이잖아요. 기도는 그리스도를 24 하는 거예요. 1382제만 그리스도예요. 증인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 증인이에요.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요 얘기했어요. 5분도 안 걸렸어요. 하면서 5분도 안 걸렸다. 성경 한 권 다 읽었다. 그렇죠. 성경 한 권 다 읽은 거예요. 성경 한 권 다 읽고 성경 한 권 공부 다 한 겁니다. 이게요. 죄, 회개, 구원, 기도, 증인으로 전도, 선교. 이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작품 중에 작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영적 상태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어디서 나오느냐. 영적 상태가. 우리가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고 어떤 것으로 뿌리를 내리고 무엇으로 체질되어 있느냐. 거기서 영적 상태가 나오는 거잖아요. 각인된 것이 나오잖아요. 뿌리 내린 것이 열매 나오고 체질대로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었느냐 그게 영적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박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2, 3, 7,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갈보리산 언약인데 갈보리산 언약이 뭐냐? 이게 시작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그게 시작이에요. 이걸로 다 각인돼 있어야 돼요. 다 끝났다. 그걸로 각인돼 있어야 돼. 자, 우리가 이제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도구의 컨셉이 뭐냐면은 다 끝났다예요. 그게 우리의 컨셉입니다. 다 끝났다. 그런데 여러분, 다 끝났다.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컨텐츠가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컨텐츠,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다 이뤘다가 아니잖아요. 이건 다 끝났어. 문제없어. 그럼 우리 컨셉이라니까요. 그런데 컨텐츠가 뭐예요? 그 속에는 예수 죽음, 예수 부활이라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로 완전히 딱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 3이 뭡니까? 감람산 언약인데 감람산 언약이 뭐냐? 그게 다 끝난 자의 삶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언약 잡은 자들이 7명의 렘넌트요.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간 렘넌트. 이 언약 잡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여기서 핵심 키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기다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뭐 하지 말란 말이죠? 뭐 계산 그거 하지 마. 우리의 방법은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이잖아요. 뭐 하나님 나라 하면서 계산은 계속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미래 걱정도 하지 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면서도 미래 걱정하죠. 절대 인본주의 이런 거 쓰지 마. 그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내 수준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게 우리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여러분들이 뿌리 탁 내리면 돼요. 꼭 여러분 이건 각이라 이건 뿌리 내려 그런 말 아니에요. 이거 각인데 이거 뿌리 내려 같은 말입니다. 또 그거 싸우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각인이고 하나님 나는 뿌리고. 아니요. 이게 뿌리고 이게 아이고 저걸 합니까 사람들이. 자,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그 말이죠. 우리 각인 뿌리 체질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냐? 그게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갈보리산 감람산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이거는 시작이요, 이게 방법이라면은 결론이 되는 응답입니다. 그 응답이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성령 충만과 증인, 그게 바로 세상과 세상 임금을 이기는 힘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돼요. 세상과 세상 임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거라니까. 증인. 감옥에 가고 안 가고 상관없어요. 증인.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 임금이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게요. 증인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성공이 아니라 승리. 그렇죠. 가정생활도 우리 렘넌트 학업도 여러분의 사업도 성공이 아닙니다. 승리해야 돼요. 우리는 되게 성공 그러면은 뭐가 사람 기준에서 잘 돼야 되고 양적인 것을 해야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승리해야 돼요. 승리. 증인 되리라. 이거를 응답으로 딱 붙잡아야만 세상 이기고 사단이 이 언약 앞에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증인 되리라. 영적 상태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참된 힘을 알고 누릴 때 만들어져요. 영적 상태. 여러분 지금 영적 상태가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상태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는 거죠. 물론 영적인 상태도 여러분 사단의 종로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도 만들어지고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도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각인 뿌리 체질 되느냐가 다다라니까요. 그럼 두 번째는요. 참된 힘. 참된 힘을 알고 누릴 때입니다. 힘은 근본 힘이 있어요. 근본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본 힘.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좌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보좌의 축복. 근데 이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제. 은혜. 그 은혜가 그리스도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이란 말은 나, 우리, 오천 종족 다 포함한 거예요. 요 237에 빛으로 생명으로 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요걸 보고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게 근본 힘이요. 근본 축복.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현장의 빛으로, 그게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우리의 구원, 요게 내게 와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돼요.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구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힘이 없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시작을 잘 알아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공간 초월하자면 안 돼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은혜 그리스도입니다. 은혜를 따라서 237인 나, 237인 여러분, 237인 5천 종족에게 임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해요? 빛으로 생명으로. 그게 우리 안에 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그걸 믿고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구원 안 해요. 성삼위 하나님, 근본 힘. 자, 두 번째가 근본 배경입니다. 근본 배경. 구원 가진 자에게 따라오는 근본 배경이 바로 보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이건 뭐 매주 주일날 강단에 최하 두세 번씩은 올라올 겁니다, 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서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을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에서 안 찾아봤다. 진짜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거의 성경은 확인 안 하잖아요. 그게요.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 요게 여러분 근본 힘을 가진, 지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그것도 맞는데 시작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시작이 성삼위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했어. 그걸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237, 나에게, 우리에게, 5천 종족 속에 빛으로 생명으로 임해버린 겁니다. 그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 여기서 나오는 근본 힘. 그러면 이 근본 힘을 가진 자에게 근본 배경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시편 103편 19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 아니뇨.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천사는 숫자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영이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천만 천사 그랬잖아요. 막 무한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요. 뭐 여러분 이제 너무 많이 구원받아 버리면 천사가 숫자가 딸려서 못 갈까봐 이제 뭐 그렇게 전도도 안 하고 그럽니다만은 걱정하지 마세요. 천만 천사.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여러분 근본 배경을 모르면은 기도 응답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성경에는 현장에 응답이 올 때는 근본 배경, 하나님이 부리는 영, 천군과 천사들이 동원됐어요. 영적 사실을 믿어야 돼요. 자, 세 번째가 이제 근본 능력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보호자의 축복이 현장화될 때 나타납니다. 이제 이 보호자의 축복이 말하자면 보호자의 축복은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의 축복이 현장화될 때 나타나는 것이 근본 능력, 바로 성령의 역사죠. 이게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걸요 인생의 전무후무한 작품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이 작품을 현장화시켰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 보니까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루시기를 주의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루시되, 이렇게 근본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본 회복, 근본 축복, 우리의 구원, 이것이 현장화되어질 때에 나타나는 근본 능력, 그리고 근본 배경, 이게 현장화되어질 때 반드시 현장에서 보호자의 능력이 역사에 있어요. 혹시 여러분, 목사님 진짜 이 영적인 사실을 믿고 우리가 누리면은 이렇게 밥 먹고 삽니까? 이걸 진짜 누리면은 사업도 잘 됩니까? 이거 안 하는 사람들도 밥 먹고 살고 사업 잘 되던데요. 그럴 수 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은 밥을 잘 먹는 게 아닙니다. 밥을 먹고 해야 될 일이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 하면은 사업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는 게 아닙니다. 사업 잘해가지고 할 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 이 축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밥 먹고 사업해가지고 이거 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밥 잘 먹고 사업 잘해가지고 이 보호자의 축복을 현장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밥 먹고 할 일이고 사업 잘해서 할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주께서 근본 배경을 보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자, 세 번째. 지금 영적인 사실이 성경적이고 사실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 영적 상태를 만드는데 그 영적인 상태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흐름인데 응답의 흐름 속에서 영적 상태가 만들어져요. 이 응답의 흐름 속에서.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교회당을 짓고 나니까는 우리가 뭐 그거 하려고 교회당 짓는 게 아니었거든요. 교회당 짓고 나니까는 전국의 핵심을 나눠서 하게 되면서 중부권 핵심을 여기서 하게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좋다 그 말이 아니고 중부권의 핵심 해야 될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니까 중부권의 핵심이 우리 교회에서 하기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저 식당 건물 교육관 짓고 아파트 샀는데 뭐가 시작됐죠? RGS가 시작됐어요. 2004년에. 요거. 우리는 그거 하려고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해놓고 나니까 RGS가 시작되잖아요. 그게 한 5년인가 하다가 이제 덕평으로 갔죠. 그러다가 또 덕산에 우리가 감남원 메시지 집중
메시지 받고 집중할 장소 찾다가 그걸 산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이었고 결국에 우리 RBS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를 연 겁니다.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요. 그래서 저기서 하다 보니 장소가 좁아지고 아이들 조금씩 늘어나니까 수천리로 갔잖아요. 지금 수천리의 땅을 좀 더 옆에 사고 이제 지금 건물 설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표가 뭡니까? 다윗 시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이제 왜 애들이 중학교 들어가니까 이렇게요. 자, 여러분 이 흐름이 나하고 상관이 없다. 육입니다. 육. 그렇죠. 이 응답의 흐름 속에 내가 있지 않고 이 응답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 육신. 그냥 표현을 육신 그랬지. 원래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 안 되어 있어요. 짐승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좀 이제 여러분들 기분 나쁠 거 봐서 육 그랬지. 성경에는 짐승 그랬지.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는 교회적으로 큰 응답의 흐름을 타면서 이 흐름 옆에서 이제 그 힘을 모으는 그 응답들이 또 많잖아요. 우리는 지금 큰 응답의 흐름을 얘기했고 이 응답의 흐름을 옆에서 힘을 모아주는 응답들이요. 온네스 미션 200클럽이라든지 또 영산업이라든지 또 이제 최근에 이제 70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각 교회 기관 부서 이게 이제 큰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이제 힘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이 응답의 흐름을 좀 확인하고 이 응답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조금 우리 지금 본부 전체 흐름을 좀 얘기하면은 오직 복음 뭐 렘넌트 운동 중직자 시대 산업인 시대 뭐 전문사역 이제 그거는 일단 놔두고요. 자, 비밀 결사대. 그다음에 홀리 메이슨. 그다음에 렘넌트 미니스트리. 자, 이게 비밀 결사대 그 말은 복음 운동이라는 말이거든요. 복음 운동. 홀리 메이슨 이거는 교회 당 운동이죠. 교회당 운동. 홀리 메이슨 교회당 운동.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거는 치유 서밋. 이제 말하자면은 미래 운동이죠. 그럼 여러분 얼른 생각해 보세요. 비밀 결사대, 홀리 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 여기에 내 기도 속에 있지 않고 내 신앙생활 속에 이게 비전으로 와 있지도 않다. 그럼 지금 복음운동, 교회당 운동, 치유 서밋, 미래 운동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여기는 삶들,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이거는 뭐죠? 미래 준비입니다, 사실은요. 렘넌트 치유 서밋 세워서 미래 응답이란 말은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다 받을 응답이지만 이거는 이제 중직자의 응답이란 말이에요.
받을 응답이지만은 뭐 산업인이 중직자고 중직자가 산업인이고 한데요. 여기 중직자가 받을 응답. 이거는 우리 산업인들이 받을 응답. 이거는 우리 렘넌트가 받을 응답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70지역.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70지역에 영향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산업인은 70현장 영향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렘넌트는 70나라에 영향 줄 수 있는 자가 돼야 된다. 여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망대하면서 주로 이제 다윗이 아가서 4장 4절을 보면 1,000망대를 세웠다 그래서 이제 1,000망대 운동. 이게 또 처음 새롭게 나온 건 아니고 3,000 제자 그것도 3,000망대 운동이요. 그래서 1,000망대 운동이라고 했을 때 뭡니까? 여러분이 가 있는 곳이 플랫폼이요. 여러분이 가 있는 곳이 파수망대요. 여러분이 가서 하는 역할이 안테나 역할이란 말이에요. 이제. 자, 이거는 복음이고 이거는 기도인데 전도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전도이면서 이것도 기도일 수 있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래서 좀 마무리하자면은 영적 서밋, 이거는 기능 서밋, 이거는 문화 서밋.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 응답의 흐름인데 여러분, 이 응답의 흐름 속에 내 기도 제목이 없다. 이 응답의 흐름 속에 내 인생의 응답이 없다. 여기서 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하고 관계 없잖아요. 그러면은 영적 상태가 전부 다인데, 그렇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고 세계 살려야 될 영적 상태가 나와야 되는데 그 영적 상태가 안 나오면 어떤 상태가 나오겠죠? 그 반대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반대가. 응답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비전과 응답과 기도 제목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힘이 있어요. 근본 힘, 근본 배경, 근본 능력. 여기서 만들어진 영적 상태. 그리고 감람산,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 속에서 만들어진 영적 상태. 그 영적 상태를 가지고 진짜 시대, 현장, 미래 살리는 대열 속에서는 우리 장로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원네스 교회 장로들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알아야 되겠죠. 원네스 교회 장로들인데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 사도행전 6장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교회 본질은 이거예요.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오직 복음. 사실 여러분 오직 복음이란 말도 답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오직 복음인데 뭐 다른 게 뭐 필요해요. 오직 복음인데. 그리고 자꾸 오직 복음이라 하는데 단어만 붙잡고 있어서 오직 복음이 안 되죠. 오직 복음은 오직 복음이지 뭐 다르게 뭐 필요 있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다른 걸 얘기하잖아요. 오직 복음인데. 그게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 시대,
현장,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또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당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이 필요한 거죠. 시대가 필요로 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당이다.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삼들, 이방인의 뜰. 지금 시대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이거 안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이라는 거 필요 없잖아요.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말씀 듣고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고 집에다 지교회 세워서 교회하고 그러면 되는 되지. 삼들. 지금 이방인들이 와서 힘을 얻고 은혜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게 교회당이라니까요. 아이들의 뜰. 여러분, 애들 학교 보내고 싶으세요? 학교? 지금 학교 상황을 여러분 잘 몰라도 학교 선생들은 아마 자기 애들 학교 학교 안 보내고 싶을 거예요. 다른 이런 대안학교 보내고 싶을 거예요 아마. 학교 교사들은. 그게요. 지금 우리가 학교 지금 이 교육 제도라든지 지금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지금 현장을 잘 몰라서 애들 여러분 학교 갔다 와 그러지. 걔가 학교 갔다 올지 안 올지도 몰라요 지금. 그게 보세요. 지금 미국의 총기 사건이나 심각한 영적 이 사건을 보세요.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머지 않았습니다. 초등학생들까지도 이제 마약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빨리빨리 오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우리라고 제외된 나라가 아니라니까. 그게 아이들의 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뜰. 이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RBS, RLS, RGS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아이들의 뜰. 그러면서 뭐죠? 기도의 뜰. 기도의 뜰은 기도 굴도 아니고 기도하기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게 진짜 기도할 수 있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듯이 소통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 얘기한 겁니다. 그런 분위기. 그게요. 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장로님들 개인적으로 꼭 숫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일천망대 운동하십시오. 숫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일천망대 운동을 해라. 현장 교회를 세워라. 현장 교회. 여러분 이 망대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망대예요. 그리스도가 망대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망대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 여러분들은 유 목사 메시지도 얘기 안 합니까? 현장 목회자예요. 현장이 여러분의 강단입니다. 저는 이 원내수교의 강단이 내 강단이고 여러분의 현장이 여러분 강단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기도하셔가지고 일천망대 운동을 펴라고 말이야. 현장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일주일이 됐든 뭐 한 달이 됐든 간에 여러분 강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강단이 있어야 돼. 현장에. 이번 주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여러분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 현장 강단에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망대요. 그런 망대를 많이 세우라고 말이에요.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를 얘기할 망대를 많이 세워라. 듣고 안 듣고 회개하고 안 하고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기. 자, 최소한 천안 지역에 제일
최소한입니다. 최소한도 천안 지역에 영향 줄 수 있는 교회. 물론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죠. 우리한테 이단이라 하니까. 영향 받았단 말이거든요. 굉장히 우리 경계하잖아요. 막. 그게 참 귀신이니까 그렇게 알지. 우리 중직자 권사님들이 전도 하나 해놓으면요. 교회 왔다 가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서 찾아와요. 교회 갔다 왔다 오라면은. 그것도 무슨 사명인지 원내 속에 다 뒤져가지고 이단이라면서. 그게 어떻게 귀신의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겠습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말하면 이미 우리도 영향은 끼치고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뭐 엄청 경계하잖아요. 그렇게 영향 주지 말고, 이렇게 진짜 시대와 현장. 그죠? 이 지역이 필요로 하는 교회가 딱 돼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진짜 기도하세요. 1천망대. 세워라. 뭐 그걸 뭐랍니까 여러분. 그냥 슬쩍 지나간 말 한마디 해도 되잖아요.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거 반대 생각만 얘기해줘도 돼요. 그렇죠? 반대 생각만 싹 스쳐가듯 얘기해도 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딱 자기 생각에 체크하고 여러분들을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마치겠습니다. 모든 것에 되고 안 되고 성공 실패 싹 이 영적 상태가 그 원인이에요. 영적 상태가 원인. 그래서 성경은 다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밝히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영적인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그 영적인 상태가 무엇으로 만들어지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 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그 속에서 만들어진 영적인 상태라야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왜 우리가 누구 만났을 때도 힘나잖아요. 근데 그 힘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돼요.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는 이 힘에서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본. 거기 따라오는 배경. 그리고 이 근본 축복이 현정화될 때 나타나는 능력. 이 힘 속에서 만들어진 힘이라야만 영적 상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요. 응답의 흐름 보세요. 응답의 흐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응답을 만들려고 하면 힘들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보고 따라갈 때 힘이 나는 거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영적인 상태라야만 하나님이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결론. 이렇게. 진짜 교회 본질 회복하고 시대가 필요한 교회, 또 현장 살리는 교회, 우리 장로님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현장에 교회 운동할, 현장에 1천망대를 세우고 거기서 인생에 답을 주고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서 237 5천 종족을 살릴 응답의 주역으로 나를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 영향을 줄 모델적인 교회, 이 지역의 문제와 시대의 문제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모여서 우리가 말씀 받았습니다. 받은 말씀대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나오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 것으로도 우리가 힘이 나고 힘을 얻지만 근본 축복, 근본 배경, 근본 능력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상태로 시대의 주역되게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시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흐름 속에서 내가 힘을 얻고 그 힘으로 만들어진 영적 상태를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중직자, 장로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는 모든 범사 속에 주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증거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증인 대리하신 주님 그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시대와 현장을 살릴 교회를 세워갈 또 현장에 일천망대를 세워서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갈 주역인 우리 장로님들 머리 위에 또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